네, 오늘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다소 세련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목은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는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기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It's the economy, stupid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9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웠던 민주당의 그 정치 구호였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거친 언어가 그들에게 워킹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에게요.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빌 클린턴의 그 대선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에서 볼 때는 똑똑해 보이는데 가끔 실수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맞나? IQ 어떤 사람들은 150 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검사분이 썼습니다. 검사의 이름은 임채원 부장검사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사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 그렇게 이름난 임채원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좀 두꺼운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뻥 터졌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사기꾼을 잡는 전문가인데 자기도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몇백만 원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검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통과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잠깐 놓으니까 그만 자기도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 잡는 검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른 예금 통장으로 몇백만 원을 보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보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헛똑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똑똑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중요한 부분에 똑똑스럽지 못한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꾸지람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그 꾸지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꾸지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이렇게 매번 올해부터는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께 그 주보 사이에 보내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왜 분노할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어로 NIV라든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foolish Galatian. 다른 성경에는 이 foolish라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말 대신 무슨 말이 쓰여져 있냐면 thoughtless, 생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쓰여 있고요. 어린이 성경에는 stupid라고 하는 아주 그냥 원색적인 그러한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고요.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복음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솔깃한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해주신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맞아,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을 터치하는 거죠. 너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러한 사람들,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마술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한국 마술사 중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드를 이 모자에서 다 집어넣고 모자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비둘기가 모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속임이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속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는데 지금 왜 지금 너희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그 고백한 성령을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분명히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자유해졌는데 왜 이제는 다시 율법의 그 무거운 자리,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자리로 건너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대립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과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자신이 진정 경건한 사람임을 알라. 경건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적인 성취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말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속을 말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세워지면 복음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아, 율법 그 중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 하나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동안의 감동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었기 때문에 얻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혹은 나에게는 율법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심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종종 우리 개신교에서도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천주교에서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자유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의 교리 안에도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그러한 처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신부님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주님의 기도를 매일 100번씩 하십시오. 혹은 어떠어떠한 봉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미사를 마쳤다고 하죠. 예배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왠지 보여지는 그 형상을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손을 모읍니다. 묵주를 돌리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잘 짓고요, 교회 한가운데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왠지 은혜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 순간부터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걸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왜 밖에 십자가를 종탑을 세웁니까?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정도 표지의 의미이지,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형상을 만들면 우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라서 한국에서는 지금도 조상에 대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도 10계명 안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효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여러분 절을 해야 된다거나 보지도 못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에게 절하는 것, 우리는 우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위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08배를 하니까 몸은 좀 힘든데요, 한 것 같습니다. 3000배를 하니까요, 뭔가 들어질 것 같습니다. 나도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것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감사와 봉사 모든 것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너무나 감사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찬양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시초는 행위였는가 아니면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도대체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저 하늘을 봐라.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도 좌슈아 트리로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음날 가면요, 하늘에 그 별이 총총한데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직 결혼한 지는 한참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손들이 이런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그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요,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말을 듣고 지금 나의 형편에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런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 믿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무엇인가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위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한 번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의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해가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약속을 주었을 때 믿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냐? 과거 죄인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인은 사라지고 거기에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옷은요, 신분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에 해당되고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염색 기술도 좋지 않을 그 시대에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요, 감옥에 가면 죄수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옷이 입혀졌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결심한 그 순간 예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옷을 보고 하나님은 저 옷을 들춰보면 죄악이 누더기와 같은 옷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예수의 옷을 보고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이 덧입혀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오늘 죽으셔도,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머뭇머뭇거려요. 글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은 죄가 많아서. 벌써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애기가 반응을 하잖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의인이 되었는데 어떤 의인이냐?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예수의 옷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부 다 의롭게 되었죠. 그런데 말들이 헷갈려서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새 사람 되었다, 죄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모든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믿음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정말 필요 없나요? 제가 대답합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원래 우리로 얘기하면 구교, 천주교에서 계속 사제로 있었죠. 예,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신부님 앞에 고해 성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집에 가다가도 다시 죄가 생각나면 신부님 앞으로 뛰어와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았던 신부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생각나는 죄를 다 적었다가 한꺼번에 좀 가져와라. 그렇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30살이 되던 1511년에 그가 로마 교황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요, 로마는 기독교인의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라테란 성당에 그 스칼라 산크트라고 하는 그러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의 다른 이름은 빌라도의 계단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28개의 계단,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로 가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은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마틴 루터가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서 라틴어로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을 계속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이 무릎이 다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고민이 여전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 독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첫 장에서 그의 모든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 교황에게 보내는 질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95개를 걸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황청은 그에게 아무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보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믿었듯이 우리도 그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위로 받은 구원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자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